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몇 날째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온 세상이 물난리로 이렇게 홍역을 겪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도 힘든데 난리까지 계속되고 특히 오늘 아침에도 내과가 괜찮았는데 출발하려고 보니까 벌써 산책로까지 다 잠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은 전부 오래 잠겼고 중부도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도움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경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문화니까요. 따랐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 교회는 강단에 지금 구두를 신은 채로 올라옵니다. 불경한 겁니까? 경건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강단에 드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드럼은 옛날에 술집에서 쓰던 악기입니다. 불경한 겁니까? 경건한 겁니까? 다르게 질문하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자가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운을 벗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운은 왜 가운을 입었느냐? 그 설교자를 가리기 위해서 개혁주의자들이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운이 오히려 거룩을 치장하는 도구가 된다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뒤흔드는 것은 외부의 박해와 공격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와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비본질적인 문화와 의견의 차이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딱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자 교회에 혼란이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최초의 총회, 교회 공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이른바 제1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죠. 바로 시기는 AD 49년,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 의장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의제가 뭐냐? 이방인 신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발제자들은 누구냐? 열린 토론을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발제들은 주로 사도들이 했는데 베드로가 하고,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발제를 하고, 나중에 의장인 야고보가 좌장이 되어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 첫 번째 공의회는 앞으로 2000년간 모든 교회의 협의회와 총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말씀의 그 발제 내용에서 선포한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예,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서로를 혼란케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교회에 적용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구원론을 정리하는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오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은혜, 홍수와 물난리 속에 합당한 은혜, 지금 우리의 재난이 많은 것들을 우리 잃게 하고 당황케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은혜가 바로 주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은혜는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그들, 우리, 8절에서도 우리, 그들, 우리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건 베드로의 자기 간증이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신기한 환상을 보죠.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은 부정한 고기들,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주의 소리가 들리죠.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뭡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그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만난 게 누굽니까? 고넬료를 만나죠. 제가 작년 9월 15일 날 바로 선을 넘고 벽을 깨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 그것도 장교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사람도 싫고 이방 사람도 싫은데 심지어는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 고넬료의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또한 강림하시죠. 그래서 물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당시에는 처음에는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다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방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용이었는데 말이죠. 그 충돌을
정리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저희와 같은 은혜로, 주 예수의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의 복음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대속의 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심각한 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대가 없이 공짜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주 최고의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러죠?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대가로 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셔서 한 일이 뭡니까?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심지어는 뭐가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말 못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때는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화평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와의 화평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가 뭐죠?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차별이 없는.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불의하고, 그래서 좀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 다 심각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두가 의롭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차별을 두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말하지만 대부분 처음 보게 되면 어떻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형제, 자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로 설계를 하고 건축한 아파트나 집들이나 요즘 이제 집을 디자인한 것들에 대한
아주 안락한 공간을 소개하는 프로들이 많이 나와서 보면 새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편리함도 있고 공간이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문턱이 없어요. 방과 방 사이에 문턱이 없고 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턱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턱은 예로부터 한없이 높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문턱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관계의 턱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벽을 자꾸 높이 쌓습니다. 턱을 더 높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고 무시해야 자기가 존귀해 보이니까 그렇죠. 미국이 멕시코 국경을 그냥 한없이 높게 쌓잖아요. 저 이스라엘도 가다 보면 저 가자지구 거기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장벽이 얼마나 높게, 이 콘크리트 장벽이 끝없이 높고 넓게 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안에서도 큰 장벽을 경험하죠. 시월드와 초월드의 그 장벽. 끊임없는 분쟁과 긴장. 끊임없죠. 교회도 새신자와 기신자. 또 사회에서도 그룹과 무슨 사단, 계열과 라인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먼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영성은 뭡니까? 턱을 없애고 벽을 헐며 장벽을 깨뜨리고 깊은 골을 메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고 할례인 거죠. 유대의 신자들이 이방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니 좋다.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왜? 자기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들은 거짓 신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그런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따위로 나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나는 할례도 할 겁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잘한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징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징표로 언약의 징표인 할례.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금관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자긍심, 할례도 없는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전부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그런데 하나라도, 이 613개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범법입니다. 유죄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율법을 한번 주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봐라. 너희들은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칼빈과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사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주여 믿습니다. 그냥 힘을 꽉 주고 그냥 발음을 세게 해서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발음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그런 거, 저작거리에서, 시장거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을 떨었어요. 근데 그 옆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의롭냐? 사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세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불의한 사람의 상징인데. 근데 그 의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리의 멍에를 벗겨주신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모든 경건의 멍에를 잔뜩 져놓고는 이것을 자랑했지만 그 멍에가 그를 속박하지만 세리의 멍에는 주님이 걷어주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이 뭡니까?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들, 율법에 붙들려 살았던, 그래서 항상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뭐냐? 신앙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원은 대표를 만나려면, CEO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원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쓰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여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잘립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녀는요, 아빠를 만날 때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문도 콱!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버릇없는 것과 자유한 것은 좀 다르지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직원처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실적을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멍해입니다. 물론 방자한 것은 문제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녀들은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철 없을 때와 철 있을 때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철 없는 자녀가 아니라 철든 자녀로서 한량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없는 것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묶는 속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충만하지만 만족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들춰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구약을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속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싶고, 더 예물을 더 드리고 싶고,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해 드리고 싶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봉사하고 싶고, 그게 바로 생활의 법이요, 우리의 존재의 격을 높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는 도구로서의 율법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에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 직장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할 수도 없지만 최고로 가고 싶은,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안 가봐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게 어딥니까? 스위스는 가봐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하늘나라를 펼쳐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스위스를 여러분 직장의 부장님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행이 아니라 출장입니다. 그보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못 가더라도 저 제주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사랑하는 식구들과 같이 간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주 예수의 은혜로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오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은혜를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전조가 있어요.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증상을 보고 무슨 병인지 대번에 알아맞힙니다.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에 드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구원의 감격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덤덤해요. 찬송을 해도 그냥 몸이 건조해. 언제 끝나나?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영적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맥이 끊겨서 그 죄를 범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만큼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살피는 성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엎드리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번 주 묵상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뭐를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더욱 알아야 한다. 이 은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가난과 부유는 물론 육적인 가난과 부유도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부유함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낮아지십시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충만하기 할 줄로 믿습니다. 물에 잠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황토불로 지금 막 더러운 물로 온 세상에 잠겨 있지만 저건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야만 하는 세상이 왔구나.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종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거기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정말 종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의 합당한 은혜, 오늘을 감당케 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축복을 하던 말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증거하자. 은혜를 증거하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쌓았던 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벽을 허는 것입니다. 골을 메우는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 멍에를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멍에를 메우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히려 멍에를 메워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끌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증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 한때는 굉장한 완벽주의자였어요. 일이든지 뭐든지 그것을 굉장히 노력했고 사실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의 문제가 뭐냐면 완벽주의자는 여유가 없어요. 나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가만두지 않아. 달달달달달. 근데 사실 그래야 일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만 괴롭히면 되는데 완벽주의자는요. 남 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직원들을 아주 달달달 볶고 함께 하는 사람을 평생 힘들게 만들어요.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 박유섭 전사님한테 인생이 사고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전사님이 실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실수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대에 실수가 없으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패기가 있고 그만큼 열심히 있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드러나죠. 실수가 없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니까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실수가 많다는 것은 또 은혜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수를 덮어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실수,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낭패가 많습니까?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 만약에 실수만큼 심판한다면 뼈도 못 추리죠. 뼈도 못 추리죠. 세상으로 하면 당장 아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덮어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도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문제가 많고 수없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덮어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여러분 가족을, 그 속색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홍수도 그렇죠. 홍수인데 지금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겁니다. 302장이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사고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언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 창파가 뭡니까? 파도입니다. 파도. 이 언덕은 뭡니까? 내가 의지했던 내 멍에, 내가 나를 붙들어 주었던 멍에, 그게 사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나는 이거 없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둔덕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 예수의 은혜 위에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항해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차별이 없게 하신 구원 감사하며, 그 차별이 없게 하신 구원의 은혜로 나도 차별을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멍에를 벗겨주신 은혜로 오늘의 멍에를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